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궁혈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교개혁 주일을 정한 것은 개혁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개혁신앙은 개신교의 탄생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신앙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는 개혁신앙을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 데오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지금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분리돼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개혁교회가 분리돼서 나오기까지 한 것입니까?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가톨릭의 수장은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탈리아 베네치 공화국 대사 보고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젊지만 가장 추남이란 말을 듣는 레오 10세도 서민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고문에 따르면 교황 레오 10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레오 10세. 근데 왜 그가 교황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의 인기에는 사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레오 10세는 성당에서 잔치를 열면은 산의 진미를 준비했고 구경하는 서민들에게는 금화를 뿌리고 광장 분수대에서 포도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할 정도로 흥청망청 돈을 사용했습니다. 레오 10세의 사치로 교황청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사치가 예사롭지 않죠. 결국 교황 레오 10세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 다음 가는 자리인 추기경 자리를 돈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레오 10세가 매매한 성직이 약 2150개였다고 합니다. 성직 매매로 연간 980억을 벌어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유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해서 입장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를 상품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황청 재정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정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무려 120여 년에 걸쳐서 지어진 대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안에 가면은 수많은 유물들과 천장과 벽에는 예술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들어간 공사비만 해도
현재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40조 원이라고 하니 성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크기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은 그 내부의 사치품들, 그 내부의 화려한 장식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40조 원이 들어갔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교황의 사치,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결국 면죄부를 팔기에 이릅니다. 이 면죄부는 종교개혁을 불러온 원인을 제공합니다. 면죄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면벌부라고도 합니다. 죄에 따른 벌을 면제해주는 증서라는 뜻입니다. 1517년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언에 따라 죄와 범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의 벌을 없앱니다. 이 면죄부에는 다양한 죄에 대한 사명과 형벌, 면죄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된 대행자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면죄부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 연옥에서 불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를 다 태워야만, 고통 가운데 태워야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카톨릭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가지고 있으면 연옥에서 받아야 되는 형벌을 줄이거나 형량을 줄이거나 또는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증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면죄부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믿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믿지?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나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믿었을까? 그것은 그 당시의 서민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라틴어를 배운 성직자들이나 또는 귀족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쇄술이 아직 나오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책 자체가 비쌌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싼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소장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던 당시 사람들은 사제들이나 또는 추기경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소소한 죄부터 큰 죄까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니 연옥에 가서 그 고통을 받아서 그 죄를 태우는 것보다 이 면죄부를 사서 내가 고통받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편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면죄부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면죄부를 살 수 없게 되자 면죄부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은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면죄부를 살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는 10년간 면죄부를 판매했고 가장 많은 면죄부를 판매한 신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 즉 죽은 자, 이미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라고 종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은 부모 또는 자녀, 형제가 연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면죄부를 당연히 사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연옥에서 그 불로써 형벌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화 하나가 쨍그랑 하고 바닥에 떨어지면은, 헌금함에 떨어지면은 그 순간 바로 천국으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이 요한 테젤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가족을 위해서도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면죄부를 보면서 마틴 루터는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면죄부를 판매하는 가톨릭의 행태에 더 이상 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개조 방반문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면죄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반박하며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방반문과 또 책들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배포했으며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면죄부,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또 책과 또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뿌려서 그들을 계몽시켰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카톨릭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당시에 가톨릭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가톨릭의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를 우선하며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자신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전통에 얽매여 있는 종교였습니다. 교황의 전통, 이전에 있었던 관습,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면죄부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개혁이 없던, 말씀에 의한 개혁이 없던 가톨릭은 그렇게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개혁해 나가지 않는다면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신앙의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을 선포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개혁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이 5가지 주제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친 이 5대 강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당시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면죄부를 파는 것도 반대하지 않고 모든 신부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인쇄해서 값비싼 책을 값싸게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의 진리를 교황이나 사제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개신교는 말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톨릭의 중심은 미사에 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이고 미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개신교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교황의 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권위로 두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 목사나 또는 전도사나 부흥사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지 못한 채 맞장구를 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의 형벌이 감면받을 수 있다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동조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고 교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개인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마틴 루터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서민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는 결국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 안에 먼저 거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이단들의 잘못된 말에 넘어가지 않고 또 잘못된 해석에 대한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중세 카톨릭은 면죄부를 사면은 죄의 형벌을 감면받는 것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은화 한 입, 금화 한 입이면은 죄를 감형받거나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맞서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근거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혼동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잘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죄부를 통해서도 안 되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안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 외에 교황의 권위와 성례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중에 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이외에 교황의 사면, 주일, 예배, 미사, 그 다음에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교황이 이 미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거나 또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11세기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는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 라인리히 4세는 강하게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교황 자리에서 폐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직분한 교황은 황제를 교회에서 추방시킵니다. 이 추방이라는 것은 교회의 미사를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황제가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을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과 제후들이 황제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황제는 교황에게 나아가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가 엄동설한 알프스 산맥 너머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에 있는 교황을 찾아가 3일 밤낮으로 성문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는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요. 당시 카톨릭 교황의 권위가 또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이런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미사, 예배에 참여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조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개혁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입니다. 가톨릭은 교황과 성직자, 또 마리아, 성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정도입니다. 사제들의 권위 또한 남다르지 않죠.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죄를 고백한 성도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교회와 가톨릭의 이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죠.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교황, 사제, 마리아, 성자들이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같이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강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해석해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회 안에 성자들의 유물이나 그림이나 초상화 같은 것을 걸어두거나 전시해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은 교회 안에 성자들의 그림이라든가 또는 성유물이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 함들이 있습니다. 성자들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 또 예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자나 마리아나 다른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가톨릭 교황과 성인들을 우상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갔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된다고 외쳤습니다. 교황도, 사제도, 성자도, 교회도 영광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유일한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아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느냐가 개신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헌신, 봉사, 희생,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의 가톨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인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을 뿐만 아니라 값비싼 옷으로 치장했고 값비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만이 드러내야 될 그 영광을 교황과 사도들과 성인들이 가로채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분개했습니다. 오죽하면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성경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도리어
성도들을 도리어 죄악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 눈먼 맹인이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배경과 개혁신앙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지 16세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전통에 얽매여서 고인물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썩고 폐역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와 닮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밝히고 말씀이 성경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성도들은 잘못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개혁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하는 삶. 그것이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추구하고 붙잡아야 되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 5가지 개혁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개혁되고 바로 세워져서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새롭게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었고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리와 사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 그 과정이 험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관습들, 신앙의 관습들이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잘못되고 맞지 않다면은 단호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개혁교회로서 새롭게 되고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악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따르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 5가지 신앙의 강령, 개혁신앙 이 5가지의 주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508년 전 어둠 속의 진리가 가려지고 사람의 전통이 말씀을 대신할 때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때의 개혁이 단지 역사 속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의 역사로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개혁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